신약성경 57면 마가복음 33장 31절 3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 능력을 보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도 고치고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집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런 욕을 얻어먹을 거 뭐 있노 집에 가자 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좋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듣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저 서울 예루살렘에서 높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라 안에 분쟁하면 나라가 서겠느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시는 제사가 없다. 사할 수 없다.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어서 이것은 사할 수 없는 영원한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도 복음을 해방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방하는 건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그건 두려운 일이죠. 그게 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툴 수 있는 것은 그런 건 하나님이 용서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방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서기관들은 사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없고 이거는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며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마지막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다툰다 하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형님 우리 오빠를 집으로 빨리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데리러 왔습니다. 31절 그때에 언제요? 서기관들과 다투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죠. 야고보스의 야고보입니다. 동생들이 여러 명인데 남동생들과 누이들까지 여동생들까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예수 선생님 저 대문 밖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당신의 여동생들이 밖에서 지금 당신 찾아러 왔는데 뭐 빨리 가든지 그리 하이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왔으면
가셔야죠.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들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뭐 어쨌든 그 찾아온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은 내일 또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 입장도 있고 하니까 가실 것 같은데 오늘 뭐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밖에서 듣는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니까 아이라 그러는 것 같죠? 그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이 아주 인간미가 없는 냉정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퍼뜩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나 뭐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고 그렇게 말하면 밖에서 듣는 어머니나 동생들이요, 저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가 보시지도 않고요, 자기 옆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밖에 와 계시는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 여자분들, 그리고 거기 함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하고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밖에 계시는 분은, 밖에 지금 찾아온 분들을 놔두고 예수님하고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내 어머님의 내 동생들인데 잘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겠죠. 안 그래요? 우리도 이상하죠.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인데, 그죠?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형제나 자매나 동생이나 뭐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같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이 다르면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 믿음과 신앙이 같으면요, 그 집사님하고 관계가 더 가까워요. 안 믿는 부모 형제는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물론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의 동생 야고보나 다른 동생들도요, 예수님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우리 형님이 아무래도 이상해 그리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실 때 그때 가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내 육신의 형님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하니까, 그 전까지는요 뭐라고요?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형제가 육신의 형제보다 더 여러분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내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거의 여러분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의 마리아보다도 더 일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고 야 이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요 믿음 없으면 퍼뜩 듭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의 그 가족이 여러분 꼭 가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믿음으로 거듭나면요 그 관계는 참 영적인 관계고 그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좋은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형제라 할지라도요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절에 다니고 그러면요 남보다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잘 보라고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진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 이것은 피를 섞어서 여러분 된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가족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볼 때는 혈육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한 관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 바닷가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드는데 예수님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예배당도 없고 뭐 광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가르치려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물 위에 떠서 그 바닷가의 언덕에 사람들이 다 서고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서서 가르치면요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살 불면서요 목소리가 잘 들려. 메가폰 그런 거 없거든요. 마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잘 들으려면요 시끄러우면 안 들리죠. 그래서 조용히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입을 닫고 있어야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 여러분 이건 자연적으로 지형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나 그 어부의 배를 하나 빌려서 예수께서 바다에 배를 띄워 떠 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호숫가의 육지에 쭉 길을 따라 늘어섰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 호숫가인데 바닷가처럼 그래요. 그래 가서 짠짠한 돌이 있는데 돌을 들게 보니까 그 깨가 있더라고. 사모님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요? 깨를 잡아놓고 기억이 안 난다니. 이제 그 가서 보니까 꼭 바닷가처럼 그래요. 실제로는 워낙 커가지고 호숫가의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 비유가 뭐냐 하니까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런 뜻인데 어떤 것을 옆에 갖다 놓고 그런 뜻입니다. 비유하려면 우리가 옆에 하나 갖다 놔야죠. 그 파라볼레라는 말이 옆에 곁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곁에 두고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뭘 여러분 비유로 가르쳤느냐?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걸 이 세상에 있는 걸 하나 가져와서 옆에다 갖다 놓고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 뭐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데 여러분 이 마가가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씨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자, 씨를 여러분 콩씨 콩알 나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만 그냥 쳐다보면요 그 콩 속에 그냥 원형으로 된 타원형이나 원형으로 된 콩, 까만 콩, 녹색 콩 뭐 여러 가지 뭐 콩이 여러 가지죠.
그 여러 가지 중에 뭐 콩 하나를 머릿속에 생각해 봐요. 근데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흙에다가 갖다가 넣고 일정한 습기가 한 3, 4일 지나면요. 콩이 그냥 그다음에 콩에서 싹이 나오죠. 그리고 싹과 동시에 또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싹은 위로 올라가고 뿌리는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두 개가 나오죠. 무슨 씨든지 그렇죠. 싹만 나오는 게 아니야. 밑으로는 뿌리가 나와요. 동시에 거의. 그래가지고 하나는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는 위로 잎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씨는 뿌리와 그 잎이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할 때쯤 되면요. 그 콩 원래 콩은 영양분을 거기다 다 공급하고요. 자기는 죽어버려요. 맞아요? 제가 생물 성질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걸 배젖이라 그래요. 그 씨나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영양을 스스로 먹을 때쯤 되면 그 원래 있던 콩 크기 그거는요. 영양분을 다 공급해주고 자기는 생명이 끝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뿌리에서 그 이제 씨를 키워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는 잎은요. 광합성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가는 건요. 땅에 있는 무기질, 영양분을요. 빨아 올려야 돼. 그죠? 그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자고 일어나고 가보면요. 그건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여러분 씨가 싹이 나고 뿌리 나고 그래 여러분 그 애들한테도 씨가 싹이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씨가 싹이 나고 뿌리 나고 그거 다 가르쳐야 돼. 그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 하는 중에요. 그 씨 하나 심었는데 형체가 막 다양하게 여러분 바뀌어가죠. 그거 부활이야 원래. 그래 부활인데 끝에 가면 꽃 같은 게 열려요. 그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그래가지고 열매가 딱 맺히는데 똑같은 게 달려. 그죠? 더 좋은 것도 달리고 더 못된 것도 달리는데 이게 여러분 부활의 열매에 어찌 보면. 그죠? 예수님은 부활 꼭 설명 안 해도 씨 하나만 잘 봐도요. 부활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 콩이 열매 맺을 때까지는 그 다양한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이런 과정은 그 콩 속에는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콩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게 살아나서 여러분 콩이 열리는 거기까지 여러분 가게 된다. 그러면 콩 하나 심으면요. 몇 개 정도 딸 수 있을까요? 콩 하나 심으면 몇 개 정도 딸 수 있을까요? 그 여러분 끝에 나중에 보면 제일 안 될 때 30개, 잘 되면요 50개, 그다음에요 100개. 쌀 벼씨 하나 심으면요 250개, 350개 달려. 그거는 원래 한 줄기에만 그렇고 원래 한 개가 그게 분열을 해가지고 여러 개 25개 정도 분을 하거든요. 벽시 하나 심으면 한 개에서 그 대가 한 25개쯤 늘 25개 곱하기 250. 그럼 몇 개예요? 그 엄청나게 달려요. 그죠? 그래 여러분 식량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보통 30개, 60개, 100배 이 정도 해갖고는요. 우리 먹고 살도 못해 인류에. 하나님께서요. 비없이는 식량 재료야. 식량 재료는요. 엄청나게 많이 달리게. 왜냐하면 그거 떨어서요. 새도 먹어야 돼. 사람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식량이 될 만한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여러분 기호식품은요. 많이 안 달리. 사과나무 하나에 보통 몇 개 달릴까요? 큰 사과나무에 이제 크면 제대로. 40개 달려갖고 사과 농사 망합니다. 사과 옛날에 큰 대구의 능금 같은 경우는요. 사과 한 개에 사과나무에 50박씩 있다. 50박씩. 할만하죠. 그게 농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못 먹고 살아요. 지금은 이제 나무를 적게 심어서 쪼밀하게 심어서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해갖고 기형으로 키웁니다.
잡아 휘어가지고 매가지고 그렇게 키우지만 옛날에는 자연 그냥 수행을 크게 키우면 옛날에 시골에 감나무 같은 경우도 하나 달리면요 어떤 경우는 50점 100개씩 50점이면 몇 개예요? 500개죠. 50점이면 5,000개입니까? 그 정도씩 달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씨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에 가면은 그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씨는 또 다시 씨를 만든 겁니다. 그죠? 그 저와 여러분 삶에도 좋은 씨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자 그런 말씀이 들어 있는데 자 본문에 보세요. 그 들으라 할 때 여러분 셰마라는 말 우리가 이 신명기서에 보면 셰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 말씀 있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 있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했는데 그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뿌릴 씨에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할 때 좋은 씨라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지면요 그 새들이 와서 새들이 보이면 먹어버리거든. 새는요 파 먹는 새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씨가 떨어져 있으면 새는요 떨어져 있는 씨는 금방 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새들은 할 때 여러분 그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씨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얕으면 씨가 만약에 햇빛이 나면 흙이 말라버리면 씨가 발화를 못하겠죠. 그죠? 그 흙이 얕은 데 떨어졌다 하는 것은요 그 씨가 자라서 자라날 수 없는 환경 그것은요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없는 마음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밭이라면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요 잠시 여러분 습기가 있는 동안 얕으면 흙이 깊으면 뿌리가 나서 내려가야 생명력이 있을 건데 제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동시에 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뿌리가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땅이라면요 그 싹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요 자라날 수 있어요? 다 같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그 씨 문제라. 저와 여러분이 씨라고 보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씨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밭이라는 밭이 돌밭이거나 길가거나 아니면 얕은 흙이 있는 그런 밭에는 하나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똑같이 떨어지는데 그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믿음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싹이 나오나 곧 해가 돋은 후에 물기가 다 말라서 타스가 아니라 물론 그렇죠. 해가 돋은 후에 그죠? 땅이 말라 씨가 뿌리가 말라버리죠. 탄 게 아니라. 그리고 뿌리가 안 나므로 그죠? 뿌리가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위에 있는 싹도 말라버리죠. 그럼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죠. 그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했는데 가시나무 밑에 있는 흙에 떨어졌어. 그거는요 밑에는 흙이 있을지 몰라도 싹이 나서 올라오면요 잎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빛을 보고 강압성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그 기운을 마감해 했는데 그 기운은 햇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강압성을 못하면요 콩나물처럼 자라다가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에 들으는 좋은 땅은 햇빛도 있고 밑에 흙도 깊이가 있고 습도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게 좋은 땅이고 땅에도 영양분이 많이 있는 그런 땅에 떨어짐에
그게 자라 했는데 그것은요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자라서 무성은요 그 앞에 무는 무럭무럭 그런 뜻이기도 한데 여러분 성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죠 성장해 가는 게 그게 무성이야 그죠. 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장애 없이 그게 뭐 길가나 그죠 그 가시밭이나 뭐 이런 장애가 없이 그죠 무럭무럭 자라서 결실하였으니 그 결실할 때 똑같은 씨가 어떤 게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적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보다 10배씩 더 많습니다. 어떤 거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 마늘 같은 경우는요 씨가 없습니다. 씨가 있어도 그 씨는 태화대가 있어서 마늘은요 쪽을 심어야 돼. 그 6쪼가리 마늘 떼 가지고 하나 여러분 마늘을 심을 때는 씨가 없거든. 그래서 마늘 밑에 있는 그걸 쪼가리를 떼 갖고 하나 심어봐야 6쪼가리 중에 한 개 심어야 돼. 그게 씨가 귀한 거예요 마늘은. 그렇죠? 그 수확이 아무리 잘 돼도 6배밖에 안 나. 6배, 7배, 1배밖에 안 나 마늘은요. 그래도 마늘 값이 싼 거예요. 그렇지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좋은 땅에 했는데 그 여러분 그 마음과 그죠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 1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그저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다시 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다 가고 나서 그 여러분 함께한 사람들 또 12명의 제자 다 함께 예수님 아까 전에 비유한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질문을 다시 풀어서 해석한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무성하게 자라서 여러분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말씀을 들어서 점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비유를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를 10절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것은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천국은 이 땅에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행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어도 알 수 없게 일부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악하고 패역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일부러 비유를 하세요.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비유를 하신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비유를 하시고 비유를 알아듣게 풀어 해석까지 해주세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이 좀 특별한 그런 사역이다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는 미래에까지도 열매 맺을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걸 믿느냐. 그래 여러분 씨를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 누가 만약에 그 우리 문익점 선생님 같은 분이 중국에 가서 목화 씨를 가져왔죠. 에? 그 사람이 씨 그것만 보고 왔어요. 그 씨에서 목화의 열매가 열어서 꽃이 피고 거기서 목화 솜이 달리는 걸 보고 갖고 왔어요. 그렇게 씨 문제가 아니고 뭘 가져왔다고요?
목화 그 꽃에서 나는 면, 그죠? 그걸 보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따뜻한 옷을 입혀야 되겠다. 그래 문익점 선생님이 산청 사람인데, 단성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요 뭘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백성들이 추위에 뜨는 것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맞죠? 그 사람 생각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추위에 떨고 고생했을까요? 면, 그죠? 그 산청 사람 좋은 사람 많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씨를 붓 대롱에다가 넣어왔다거든. 여러분 붓 뒤에 보면 대나무잖아, 그게, 그죠? 그 대나무 뒤에 구멍이 들어 있거든. 거기다가 그 목과 씨를 가져가면 중국 사람들이 또요 그 허락 없이 가져간다고. 그래 여러분 그거 좀 나쁜 거긴 하지만 자기 백성들의 그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추위에 뜨는 걸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이 사신으로 가가지고 그 중국에 가서 그 붓 대롱에다가 그 씨를 넣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청 단성에다가 그 심어가지고 그 단성이 여러분 경호강이 흘러서 내려갈 때 옆에 그 사질 양토, 그러니까 산에서 썰려 내려오는 그 영양분이 있는 모래하고 마사하고 이런 사질 양토가 되는 그 땅이요 곡식이 잘 돼요. 거기가 땅이 막 2m, 3m씩 모래가 청청이 쌓여서 지리산에서 내려온 흙이 퇴적돼 가지고 쌓여 있는 그 땅에다가 그 목화를 심어서 엄청나게 잘 돼요. 목화가 거기 지금도. 거기다가 시베지를 거기다 심어서 처음 심어서 그 꽃이 피 가지고 꽃이 피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죠? 여러분 감동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씨를 보고 그 씨 속에서 자라나서 목화가 열리는 하얀 꽃이 피면 그 목화에 그 꽃이 피어서 그걸 거두어서 백성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려고 했던 그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그걸 본 거지. 그 예수님도 씨를 심어서 저와 여러분을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30배, 60배, 100배, 맞아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삶은 우리가 힘든데 나중에 부활할 땐 저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 그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씨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어서요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라 돼요. 어디 가도 저기 가도 맨날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문익점 선생보다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문익점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마음. 예수 믿었으면 참 천국 갔을 건데 하나님 기뻐할 건데, 그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 뭐 어디 투자해갖고 뭐 잘 사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어 오늘도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오늘도 다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들려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